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6번째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하고 11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빌립보 3장 7절과 14절까지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결론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기록하신 것이다.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꼭 자기 위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즉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 죽음도 천국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천국도 없었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 당시의 선악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한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하셨을 때 아담은 과연 그 선악의 개념을 이해하였을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선악은 상대적인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상대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선과 악의 개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담 당시에도 선악의 개념은 바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생물이나 물질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과 거룩을 눈에 보이는 생물이나 물질 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의 시간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참 안식의 땅은 물질과 공간의 감각의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공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두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당신의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이라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안식일은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나중에 가서 가시적인 공간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과 땅의 복과 거룩이 부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와에칼 미완료형입니다. 안식하시니라 와이시보트 미완료형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복주사 와에바레크 미완료형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와셰타데쉬 미완료입니다. 여기서 미완료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초월, 영생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자체가 없는 그러한 시간 초월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됨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그 안에 영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광야 이 두 장소는 물질과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혼돈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가나안 시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과 광야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복과 거룩이 임한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안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거는 물질과 공간의 개념에서 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복과 거룩, 즉 안식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가나안과 광야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그루 나무의 두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물질의 축복,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축복인가? 아닙니다. 하늘들의 나라, 이꼴 하나님의 나라, 이꼴 천국, 이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의 꽃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임했다, 임하고 있다, 임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갈 것이다,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전, 시간과 공간의 초월, 그것이 바로 영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 무슨 육적인 것 못 갖고 갑니다. 시공간에 묶인 것, 거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천국보험, 11조, 감사임금, 천번제, 각종 우리가 비난하는 천주교의 면죄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참고 견디다 거기 가서 금은보석으로 치장된 집에서 편히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자? 그런 것 아닙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조건에 따라 상급의 차등이 있네? 그럼 거기는 영원한 빈부격차, 영원한 양극 형상 존재하는 곳이네. 그렇다면 거기가 지옥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위의 주장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인가 대국민 사기인가? 목회자들도 오히려 위의 주장들을 조장해서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말라기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거짓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막으려고 빈부격차와 양극화 형상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2장 1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학력, 빈부 등에 따라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상급의 차별이 있다고요? 천국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은혜요 선물인데 그것만 됐지 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 주장을 멈추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 분명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악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외치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를 말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선, 그리스도 밖, 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진리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함께 하심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해석의 관점, 자기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꼭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고 맞는 성경 구절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단도 성경을 이용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의 관점으로 답을 주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진리를 얻을 수가 없고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언제나 그 목표를 미래에 두고 있지만 진리는 언제나 지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드림타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드림타임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간곡하게 내게로 오라, 곧 지금으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가던 길에서 지금 돌아오라입니다. 지금을 떠나 미래 속에서 모든 참된 것을 얻으려는 그 노력과 그 길에서 돌이켜 지금으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물을 덮는다니 이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이 말은 창세기 1장 10절의 셋째 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본질은 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보이는 것을 겉을 덮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 결과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창세기 둘째 날 음물과 아랫물로 궁창이 분리해버립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단계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셋째 날 음물과 아랫물이 합쳐져 이것을 바다로 부릅니다. 음물과 아랫물이 합쳐져 결과는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바로 마른 땅입니다. 여기서 음물과 아랫물은 뭐냐? 하늘 아래 물들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드러나는 묻힐 얘기할 때 그 물과 물이 합쳐진다는 말입니다. 빠져 죽는 우리와 묻히러 건너가 구원받는 무리로 양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셋째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산성약수 거선지라. 가장 좋은 곳은 흐르는 물과 같고 거선지 좋은 땅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얘기한 노자는
창세기 셋째 날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셋째 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흐르는 물과 같고 좋은 땅에 거한다, 구원의 땅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마치 저의 귀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은 장소를 가려가며 흐르지 않고 말씀은 장소를 가려가며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흐르고 신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좋은 땅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물에게는 좋다느니 나쁘다니 하는 등의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 없는 마음을 이름하여 좋은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별과 지식의 분별이 없는 땅을 말하여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쌓아두거나 버리려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의 흐름이 바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라는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가 넘쳐나림이라. 이 말은 막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쌓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으면 서로 형성하고 높고 낮으면 서로 기울며 음악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창조와 종말은 서로 따른다. 앞과 뒤가 따로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창조와 종말은 서로 따른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창조와 계시의 종말을 다른 시간적인 창으로 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노자의 도덕경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자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과 뒤가 따로 없다. 알파와 오메가가 따로 없다. 처음과 나중에 따로 없다. 창조와 종말이 따로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입니다. 11장 이후부터는 역사시대로 문자로 기록된 역사물로 존재하는 시대, 증거와 기록이 보존하는 시대. 그래서 12장부터는 스스로의 삶을 해석하고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아브라함까지 10대, 창세기 50장 요셉까지 4대, 총 24대 이야기가 이 창세기 50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은 총요약이자 엑기스입니다. 1장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마치 모래 속에서 바늘찾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 나무, 동산으로 보충을 설명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은 2장 중에 특별한 내용을 뽑아서 다시 한번 부영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만 특별히 뽑아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풀이해 주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시청각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 1장, 5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까지도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 2, 3장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을 부연, 보충, 확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다 보면 절대로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까지만 알면 성경이 여러분 눈에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오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도는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그렇다면 그 당시는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측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노뱀과 불뱀 사건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걸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성막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음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셋째 날 창조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드디어 셋째 날에 떴습니다. 그리고 후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나오기 위해 들어간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도 나오기 위해 430년 전에 들어갔던 세계입니다. 자, 이 아래 한번 우리가 도표를 한번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큰 강명, 작은 강명이 궁창 위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별들도 있습니다. 궁창 아래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늘을 대신한 하늘의 궁창입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거기에는 한쪽으로 모인 바다가 있고 모인 물로 인해 드러난 묻이 있는데 그 묻을 땅이라고 이름하고 모인 물들을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과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은 다른 성경에는 괴물, 뱀, 용, 고래, 악어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큰 바다 짐승 타닌이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타닌은 물속에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타닌이 1장 2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타닌은 욥기서 7장 12절에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용, 그리고 분명히 큰 바다 짐승 용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사야 44장 20절, 이사야 27장 1절에도 타닌은 바다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큰 바다 짐승 타닌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의식이 변했을까? 거기에는 지식을 아는 나무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선악으로 나뉘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 의식이 그렇게 변했을까?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엘로힘이 일하신다. 인간 세상에서는 왕이 명령하고 신 하나 종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아들 예수가 섬기러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1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새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 합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의 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름만 부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알고 불러 이용해 먹으려고 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저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름 안에는 그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내 하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화라 불렀다. 아담이 마지막 지어준 이름 산재 어미. 창세기 3장 20절까지는 여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와라고 하는 산재 어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새 땅의 짐승 사람 다 재료가 흙으로 동일합니다. 재료가 같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흙으로 지어진 것만 방주에 탔습니다. 땅의 짐승 세 사람만. 바닷속 물고기는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구원을 받고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7장 3절과 8절에 공중의 새도 이렇게 보존하라. 창세기 40장 19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죽음을 예비하는 꿈을 꿉니다. 사흘 안에 머리가 잘려 죽으리라. 여기서 새의 역할은 잘린 그의 머리를 쪼아 먹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새, 산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특성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생명과 생물은 다 똑같은 히브리어로 하야 네펫입니다. 또 생명, 생물 다 생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자체가 아주 생물과 전혀 다른 뭔가 영적인 인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하야, 레, 네펫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물이라고 번역된 이 하야 네펫에는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같은 하야 네펫인데도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레 전치사가 접두 전치사로 명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뭐뭐되게, 뭐뭐되, 또 분사나 분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뭐뭐 때문에, 뭐뭐 상하여. 그래서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 위를 향하여, 초월, 교육, 연구, 배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내 네페시가 들어갔을 때는 위를 향하여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고, 생물들에게는 같은 하야 네펫인데도 불구하고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그냥 하야 네펫이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즉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생물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향하는 존재라는 뜻이고, 다른 생물들은 그저 땅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 네펫을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이 바로 창조된 사람이요 영원한 안식에 거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향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하늘을 향하여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과 다름없이 이 땅에 살다가 그저 없어지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처럼 위를 향하여 아버지에게 향하는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영원한 안식에 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생물은 하야 네펫입니다. 네펫 안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이 레가 붙으면 하늘을 향하는 존재가 되지만 레가 붙지 않으면 그저 동물, 생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레 네펫이 하에서 전치사 레가 빠져버리면 오히려 일반 다른 생물보다 못한 짐승이나 가축이나 기른 생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전치사 하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전치사 하나를 바로 이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눔의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 생물은 하 에레치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 아담 민 아파레에 생겼기에 원자료 자체에서 이미 기존 생물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기능이 동물보다 떨어집니다. 왜요? 일반 생물은 하 아래체에서 지었고 우리 사람은 하 아다마 민 아파르 티끌에서 지었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가 우리가 동물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반 생물은 창세기 1장 1절 땅 하 아래체에서 지음을 받았으나 인간은 하 아다마 민 아파르에서 그의 운명이 예고되어졌습니다. 불완전한 재료이기에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위로 향하게 지으셨습니다. 땅 에레츠 하늘과 반대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하에레츠 정관사가 함께 쓰입니다. 아다마는 들판, 경작되는 흙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통곡하는 사람, 자기 머리에 먼지를 뿌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또 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다마에서 해가 빠지니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다마에서 해가 빠지니까 아담이 되었습니다. 호흡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은 그 종류대로 할 때 땅은 에레치이고 창세기 1장 25절에 땅 얘기는 모든 갈 때 땅은 에레치가 아니고 아다마입니다. 다릅니다. 재료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은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목이 꺾여 죽었다는 것과 목이 잘려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목이 잘려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을 수 있지만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꺾여 있으면 아직까지도 죽었지만 목이 붙어 있다면 예수의 머리가 거기에 붙을 수가 없죠. 엄청난 차이를 꺾어서 죽었느냐 잘려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의 속뜻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너는 가서 이리떼 가운데서 배우고 오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병만 고치고 와 표정만 행하고 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는 나 너희들 모른다. 주님은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가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은 이리떼 가운데 가서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병만 고치고 오고 표정 고치고 오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는 그들 보고 난 너희 몰라. 그만큼 제자들과 주님의 마음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간격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같은 흙으로 지어진 새 짐승에게 배우게 됩니다. 훈련받고 얻어 터지고 깨지면서 말입니다. 왜 안 변하는 거야? 당신의 양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누구 가운데서? 짐승과 새와 이리떼 가운데에 거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물어뜯는 짐승, 쫓아먹는 새, 그들을 통해 내 모가지가 딱 쳐져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붙임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입니다. 그 나를 쫓아오는 짐승과 새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독수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의 날개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룹들은 날개를 높게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날개의 역할은 속죄소를 덮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날개로 덮어서 그들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딱 하나, 선악과 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그것을 그룹들은 날개로 덮어버립니다. 생명으로 덮은 겁니다. 옷으로 덮고 날개로 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룹의 날개, 선악을 덮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여기서 우라는 말은 사역동사입니다. 깨다, 일으키다, 충돌하다, 자극하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충동시키고 자극하여, 이 말은 애굽의 보금자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할 때 그 운행이 바로 여기서는 너풀거림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운행하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새끼들 위해 너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취하여가지고 그 날개 없고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풀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다라는 단어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진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용에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서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과 업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말씀으로 끼우기 전에 먼저 그들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신 일을 먼저 수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멘.